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서와 확신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예,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교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 교환의 기원이 되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면서 3가지 보물을 드렸다는 데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나누고 그런 풍습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동방이라고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동방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중국에서 왔을 것이다. 인도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외침에, 기원전 한 7세기경부터 오랜 외침에 시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아시리아, 바빌론, 또 시리아, 곳곳으로부터 많은 외침에 당했고요. 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정식 식민지 상태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 백성들은 굉장히 민족적 자긍심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 왕이 태어날 때도 뭔가 외국에서 박사가 왔다. 페르시아가 되었건, 동방. 그때 나라 이름도 잘 모를 때니까요,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사는 뭐냐면 막이라고 하죠, 원어로는. 근데 매지션이죠. 요즘 말로 하면 마술사입니다. 때로는 점성술사도 됩니다. 그들은 와서 이제 별을 보고 오다가 분명히 보지 못한 기이한 별이 있는데 세상에 왕이 태어나실 별인데 라고 하면서 무작정 이스라엘 땅까지 온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처음 도달한 곳은 헤롯의 왕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헤롯 왕궁에 그쯤에서 멈췄겠죠. 그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왕궁에 최근에 태어난 아기가 없는데 무슨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많은 그 예언자들을 불러놓고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해본 결과 성경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했다는데요 라고 하니까 또 동방박사들도 보니까 또 그쪽이 바로 예루살렘 쪽이 아닌 곳에서 별이 여전히 이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헤롯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나라 이런 예전에 신화나 이런 것들 전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죠. 왕이 태어나는데 너를 네 부왕을 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죠. 우리가 잘 아는 히랍 신화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헤롯은 겁이 났습니다. 내가 왕이고 지금 왕궁에 누가 태어난 아기가 없는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슬쩍 나도 그 아이가 궁금하니까 당신들이 그 별이 멈추는 곳을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라고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동방박사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서 베들레헴에서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이 별이 이 헤롯 왕궁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더 가야 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 같으면 뭔가 우리의 그 연구, 점성술 연구가 잘못되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왕궁에는 항상 뭐 후궁들이 많으니까 잘 뒤져보면 뭐 한 수십 번째 후궁 중에 뭐 태기가 있는 후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대충 둘러대 갖고 말해가지고 그럼 저 후궁이 몇 달 뒤에 아기를 놓을 텐데 그 후궁이 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별자리의 신념에 따라서 헤롯 왕궁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베들레헴까지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신념들이 충돌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신념들, 사회적인 신념들 때문에 특히 교민사회에서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 신념이 충돌할 때 어느 신념이 옳을까요? 모두들 다 자기 신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태극기 흔드는 분들은 그들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고. 뭐가 옳을까요? 그래서 계속 해결은 나지 않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폭력 사태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옳으냐? 그들의 신념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는 쪽에 가깝다면 그 신념이 옳은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왕궁에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헤롯 왕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 길을 왔는데, 중국이 되었건 인도가 되었건 페르시아가 되었건 먼 길을 왔는데 왕궁에서 그냥 자기들의 신념만 조금만 꺾어서 대충 둘러대면 아주 융숭한 대접도 받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보기에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념에 따라 보니까 여기가 옳은 거예요. 근데 누추한 곳이에요. 또 걷지도 못한 아기예요. 나약한 아기예요. 그러다 거기다 경배를 합니다. 그들의 신념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념이 충돌할 때 바로 우리의 사회의 약자가 누구인가, 또 누가 눌린 자인가, 누가 소외된 자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믿는 신념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닌데 그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신념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내가 믿는 신념은 좀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신념은 우리가 그릇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헤롯 왕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권력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재벌과 노동자가 충돌할 때 재벌 편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신념은 그 재벌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지라고 하는 신념은 옳은 신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하워드 진이라고 지금 계시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말을 제 이메일에 꼬릿말처럼 붙여놔서 제가 보내는 이메일에 항상 그게 붙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자들이 주장이 항상 옳습니까? 우리가 봐도 불편한 것들도 있고, 저 사람들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하워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들이 옳지 않은 주장을 할 때도 있어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주장을 할까를 생각해 보야지 정의를 알게 되는 것이지, 너희들 잘못했어. 그냥 세상에 말이야.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고, 정치인들이 더 훌륭하고, 재벌들이 그냥 앉아서 돈 버냐?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려고 돈 버는데 너희 노동자들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 라고 하기 시작하면 거긴 정의는 평생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는 그런 아기 예수 해갖고 아기 예수처럼 나약하고 누추한 곳에 있는 그분을 향해서 경배까지 하고, 박사하면 우리가 대충 요즘은 20대 박사들도 많지만요. 그 당시에 박사하면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을 갖고 박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별을 봐오고, 별이 이 모양이 됐을 땐 세상에 어떻게 변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을 향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그 누추한 곳에 아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들은 별을 연구한 학자들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경배하고 이들에게 예수에게 세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황금은 그냥 돈입니다. 그야말로 재물입니다. 유향은 향수의 원료, 향유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약도 사실은 향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몰약은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다고 믿고 마리아랑 몇 명이 가서 이제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몰약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몰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종의 향수인데요. 아마 시체 냄새를 죽이는데 큰 효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선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황금은 뭘 의미하고, 왜 왕이신 예수께 뭘 바쳤으니까, 황금은 뭘 의미하고, 유향은 뭘 의미하고, 몰약을 뭘 의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설교 다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일종의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서요. 그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 세 가지를 드렸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냥 페르시아가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인도가 되었건 그 나라의 특산품을 가져온 거겠죠. 심지어는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을 추정하는 그런 전통들도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뭔가 확실한 걸 바랬으니까 이름까지 우리가 대충 추정해서 페르시아 이름이 되었건 인도식 이름이 되었건 지어줬겠죠. 그러나 그 이름도 사실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유명한 상품 3개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아기에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금하면, 금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내 재물의 기초가 되니까. 그렇지 않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때 주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백향목을 자랑하죠. 이 유대 땅의 백향목이요, 너는 향기가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자랑할 만한 지하 자원이나 이런 자원이 없었어요. 나무였어요. 나무, 백향목. 그러니까 금광 같은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을 보고 굉장히 동경심이 많았겠죠. 나무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올리브. 그러니까 나중에 현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금융업 같은 데 뛰어드는 거예요. 언론 같은 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황금이라 굉장히 그냥 소중한 가치니까 그렇게 성경 기자들은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황금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황금이라는 말 한 번도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뭐죠? 나중에 우리가 종말의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황금이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좀 잘못 묘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황금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겠지만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들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 황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쓸데도 없는데 아마 그 후회들 아니죠.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나 살아생전에 좀 주시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원통 황금 덩어리에 눈만 부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황금 덩어리 속에 살아서 뭐 하겠어요? 정말 살아생전에 가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몰약도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시체 방부용으로 쓰이던 것을 선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지나고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실 때까지 몰약이 잠깐 성경에 언급은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결국은 다 그렇게 큰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서 그러나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구나.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선물 중에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선물 중에 굳이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향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서에서 계속 나왔구나. 결국 향기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 중에요,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본래 동방박사가 그들의 고향을 떠날 때 4명이었다고 합니다. 세 명은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우리 이제 알려졌죠. 네 번째 보물은 뭐였냐? 헨리 반 다이크도 상상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이 떠나는데 한 명이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 바치기로 했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헨리 반 다이크도 결국은 이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세 가지의 종류의 선물이 그렇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의미는 없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반 다이크는 이제 그 소설을 어떻게 끝을 맺냐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옛날 젊을 때 우리가 한 수십 년 전에 저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다가 나는 중간에 낙오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 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문 끝에 그 별자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했더니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33세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헨리 반 다이크의 그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그 소설 마지막 구절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가 만인의 왕이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썼으니까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들어 예수님을 향해 뻗었다. 그때 동방박사의 손 위로 검붉은 피가 뚝뚝뚝 떨어졌다. 세 방울의 피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그때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뒀다. 그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동방박사도 쓰러져 함께 숨을 거뒀다. 그때 두 손에 예수님의 붉은 피를 움켜쥐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도 숨을 거두었다. 물론 이건 소설이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33년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친 그런 선물이 덧없는 것이었다는 걸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은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드릴 수 있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선물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결국 성경에서 남는 것은 향유일 뿐입니다. 향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앞두고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한 여성이,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성이 그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또 머릿결로 그것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향기의 문제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도 우리에게 향기의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흠향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향기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이제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신다고 믿었으니까 아무리 기도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왜 산에서 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산에서 기도하고 엘리야도 산에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가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 좀 더 잘 들리지 않을까? 뭐 어리석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고대 사회는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조금 높은 곳에 계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가고 그래도 닿지 않을까 봐 이런 제물, 뭐 곡식이 되었던 가축이 되었던 것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 향기가 올라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리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음의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가인이 그것에 화를 났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올라가다가 연기가 올라가다가 하늘로 잘 닿지 않았겠죠. 뭐 바람이 불었든지. 근데 아벨의 제사는 올라가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기는 들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정 스님의 책 중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스님이지만 그걸 따왔습니다. 연꽃 향기를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연꽃 하면 불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뭐 부처님의 말씀도 상징하고 연꽃도 이제 물 위에 떠있는 연꽃 보면 향기가 나겠죠. 그런데 법정 스님은 연꽃 향기를 듣는다라고 말해요.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꽃 향기를 맡다 보면 다른 게 냄새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한국 불교도 엄청 교회 이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승려들의 그
온갖 탐욕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막 절을 크게 짓고 거기다 이제 인공 호수를 만들고 거기다 심어놓은 연꽃은 악취가 나겠죠. 물이 고여서.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 연꽃 향기에서. 악취가 들리는 거예요. 이 중들의 그 승려들의 그 탐욕과 무질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기란 게 무엇일까? 성경,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 향기란 말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엄청 많아요. 좋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교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요, 그 향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저는 악취를 내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악취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저 자기들의 공동체, 자기들의 피부 색깔, 특히 백인 근본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그렇죠. 하얀 피부 색깔. 또 이성애자, 우리 같은 이성애자. 우리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향기를 낸다 그러면 그게 향기겠습니까? 악취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악취가 안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향기는 바로 법정 스님의 말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현장에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향기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산속에 가지도 않고 불에 태우는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들릴까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우리의 하소연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어려우면, 병들면 낫고자, 어려우면 도움받고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는 그쳐서는 안 되고, 누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나보다 더 시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야 되는 사람인지, 누군가가 억울하게 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건지, 그 소리가 들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향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 같아요. 그분이 법정 그분이 수필도 잘 쓰고 해서 그렇게 뛰어난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많은 목사들이 설교에 쓰기 좋은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흠향될 것인가, 구약의 용어를 빌려 쓰자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기는요, 정말 연기를 뿜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뿜어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 듣게 할 것인가의 말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 중국에는 향인이라는 그러니까 향날 때 향기할 때 향자고요. 인은 도장 인자입니다. 향인이라고 하는 향기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어떤 시인은 향인에서 나오는 연기로 향기로운 오후가 흘러감을 아네,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인이라고 하는 시계는요, 우리가 남성들 사우나에 가면 얼마나 내가 그 뜨거운 찜질방 안에서 견딜 수 있나요?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시간을 재는 그 시계가 아니라요, 지금 3시, 2시, 12시, 1시 이런 시간을 재는 시계가 아니라 바로 그냥 어떤 자기의 삶을 측정하는 그런 시계인 겁니다. 향인은요. 근데 이제 그 시계를 어떻게 설계했냐면 거기서 이제 향을 다 피우고 나면 어떤 글자가 나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도장 인자를 써서 향인인 겁니다. 그럼 글자가 나오면 이제 그 향인, 모래시계 뒤집지 않습니까? 한번 되면 그 마찬가지로 그 향이 다 타면 내 식구처럼 내 오후가 다 갔네라고 해서 향기시계를 안에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자가 나오면 내가 더 사랑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사자가 나오면 내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향인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향인시계도 뭐냐면요. 그 향인시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나한테 남는 건 하나의 글자밖에 없다. 때로는 간단하게 또 뭐 화두 같은 것도 있다 그래요. 뭐 물은 물이요, 뭐 산은 산이다 이런 것처럼. 그걸 보고 다 비워내는 겁니다. 향인시계의 특징은 다 비워내는 거고요. 그 향인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왜 위에서 올라온 구취 같은 것들이 악취가 우리 입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 여러분 베다니 그 마리아의 집에서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이 틀렸을까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 닦는 거, 구세주의 발 닦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뭘 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를 가룟 유다는 비워내지 못했는가? 그 말 옳았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자제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문제 담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다른 상황에서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길을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슬픔과 고통, 그분 자체도 지금 내가 걸어왔던 길이 옳은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있던 그때의 한 여인이 베푼 헌신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요새 TPO란 말을 많이 쓰죠. 시간과 장소가 경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타임과 플레이스와 어케이션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로 돌려줄게 그러고 이제 제사장들이 찾아갔죠. 근데 자기들도 이게 피 묻은 돈이니까 제사장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던져놓고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하고 이 베다니 그 마리아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 거기서 이제 유다가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나무에 이제 최종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나무에 줄을 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 30냥을 왜 성소에 갖다 주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죽어. 그런 말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 두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가룟 유다가 악인이었을지언정 그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말려야죠. 뜯어 말려야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다시금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걷자라고 말리든지 되는데, 물론 성경에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요. 누가 있었지도 않았지만요. 어쨌든 그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30냥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왜 죽고 야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도와주고 죽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말씀도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을 텐데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도 때로는 자제시키고 비워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맞는 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까? 옳은 말도 우리는 때로는 비워내고 버려두고 자제시키고 숨겨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향기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옳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독설이 되겠습니까? 너 그래 틀렸어. 너 그래 틀렸어. 그게 향기가 납니까? 그것도 다 악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냄새를 풍겨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가를, 누구를 위해 들려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내 안에 여러 가지를 비워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무장된 우리, 그거조차도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들먹이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정말 자신의 의지인지 뭔가 면피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보다는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이 정말 향기 나는 말씀이 될까?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끼리 물론 그런 말씀을 하면 끄떡끄떡은 하겠죠. 뭐 성경 말씀인데 옳지 않다고 또 그랬다가 괜히 이상한 소리 듣고 취급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향기를 담아내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동방박사의 3가지 선물 중에 이렇게 향기에 관계되는 것만 남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선물 자체는 덧없는 것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이 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나는 향기가 아니라 가끔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고 해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그냥 주변과 함께하는 향기,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는 그것을 통해 나는 향기,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향기, 버리는 향기,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